네, 한 15년쯤 전의 일입니다. 제가 속한 그 청년 공동체가 그 별다방이라고 하죠. 그 별다방에서 별다방을 그 새벽에 빌려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 청년부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커피도 이렇게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자매가 오셔서 인사를 하고 그 자매랑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매의 이름이 참 특이했습니다. 자매의 이름이 뿌다예요. 성은 더 기가 막힙니다. 성이 기씨입니다. 예, 기쁘다. 지금 그 자매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름은 정말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기쁘다. 그래서인지 그 자매는 언제나 웃고 다녔습니다. 항상 기뻐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어린 딸을 위해 정말 예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이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뿌다라는 이름은요, 아프리카에서도 통하는 이름이고요, 프랑스에서도 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글로벌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도 미래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미래에 아기가 생긴다면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그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매가 얼마 후에 대학원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그 대학원이 면접 시험이 만만치 않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매가 들어서니까 교수님들이 해야 될 질문들을 전부 잊으신 거예요. 그 자매 이름 가지고만 계속 질문을 하시다가 웃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면접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대학원 진학에 성공했을까요? 네, 당연히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매를 새벽 기도에서 한두 번 봤을 때도 항상 웃는 얼굴로 즐겁게 생활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쁘다라는 이름 그대로 기쁜 일상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 자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언어가 주는, 그 이름이 주는 능력이 위대하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그 첫 번째인 기쁨의 삶은 그 자매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항상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만 떼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살아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사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말이 율법적으로 우리한테 명령처럼 들리지만 이게 그냥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로운 전도자가 잠언을 깊이 연구하여 정리한 말씀 중에 결론을 향해 가는 막바지에 이르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지만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은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 알아라. 네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읽기에 어려운 말들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문이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이 본문을 해석하면요, 허무주의인가?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먼저 빛을 보고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 7절을 시작하는 부분도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빛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이런 발광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의, 은총, 번영,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태양은요, 11장 4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4절에서 중반절에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 가는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이 거치면 해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으신 7절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해 아래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생활들에서 아주 부정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을 암시할 때 자주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해 아래가 아닌 해를 보면서 산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래가 아닌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가 비치고 있는 위를 바라보며 그 빛 속에 내포되어 있는 호의, 은총, 번영,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는 위를 바라보며 그분이 베푸시는 호의를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같은 구절을 빛은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번역하였습니다. 또 NIV에서는요, 좋다라는 말 대신에 swee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무 달콤한 느낌마저 난다는 것이죠. 사탕수수가 음식의 재료로 처음 쓰일 무렵에요, 그 달콤한 맛을 알게 된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출에서 10분의 1을 그 단맛을 위해 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단맛 참 좋지요. 저도 단 것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맛을 느끼는 것처럼 즐겁다는 것입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나오는 8절의 말씀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헛되다라는 말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조금 더 오해의 여지를 줄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언젠가는 죽을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 아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적인 소망이나 기대나 무엇을 이루려고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잘 알면서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항상 직면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뻔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남은 날수를 알려주는 알람이 매일 울린다면 참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서 다음과 같은 안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정호님은 땡땡땡일 남으셨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병원에서 언제쯤이라는 구체적인 날을 받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죽음의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5절을 보면 온갖 노력과 성취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이 매일 울린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냥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다음 구절인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여 젊은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원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그 장면이 생각나냐면요. 왜 사장님이 막 회식 가자고 직원들 막 데리고 중국집에 막 가가지고 오늘 내가 살 테니 다 시켜. 난 짜장.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 놓은 말씀인 것 같았어요. 젊은 날을 즐기라고 해놓고 금방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고 말하면 즐기라는 것인지 원하는 대로 살면 큰일을 당한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12장 13절 1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몸이 성하고 정신이 멀쩡한 젊은 날을 지나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 우리 안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물으시고 계시는 듯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잘 아시지요? 솔로몬은 9절 말씀을 통해 젊은 시절의 방탕을 반대하면서 젊은 때 자신의 책임을 바르게 인식하며 삶에 충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탕은요, 방탕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기에 되게 지혜롭고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은 왕입니다. 그 첩을 너무 많이 거느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분열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의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이 솔로몬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권면을 하였는지 전도서 2장 3절에서 12절 중반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 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들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아멘.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11장 9절을 통해서 권면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의미는 젊을 때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욕심, 시기, 질투, 스트레스, 일, 승진, 더 높이 오르는 이런 것들과 기쁨을 절대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는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하고 슬퍼하고 소리 지르고 낭망하는 가사에다가 멜로디와 리듬을 붙여서요, 상업적인 음악을 계속 만들어서 그 대안으로 삼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기쁨은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일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새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너는 여전히 옛사람일 뿐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나태할 수도 없습니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기쁨을 전염시킵니다. 이것이 제대로 기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우리가 힘쓸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성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기쁜 삶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더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더 확신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능력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요,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전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를 살펴봐도요, 악이라는 그 단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때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근심과 걱정, 분노, 격분, 고통, 악한 것들을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채우기에는 우리의 젊은 날이 너무 짧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짧은 인생의 헛됨, 역설적으로는 몸이 성할 때의 중요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요, 어느 순간 세월이 빠르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너무 절실히 공감하는 시기가 되었나 봅니다. 쏜살 같은 화살에도 비유하는데요, 올해도 돌아보니까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더라고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설교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눈이 흐릿해지면 더 정확히 보려고 안경도 맞추고 돋보기도 쓰고 또 때로는 수술도 하지요. 그보다도 우리는 더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도수의 안경을 쓰고도 해결이 되지 않고요, 수술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요, 영적인 눈, 영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확고하고도 정확하게 장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름이 기쁘다가 아니어도, 기쁨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러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환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험해 보길 축복합니다. 기쁨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게으른 병사로 만들어 승리하려는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될 때에 처절한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며칠은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하고 음악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떤 여학생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자존감도 너무 낮고 이쁘게 생기지도 않았고 음악을 그리 잘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그 작은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다는 것이에요. 그 학생이 발견한 것은 자신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자신은 금방 넘치는 그 상태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사랑을 부어줘도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옆에 사람한테 흘러나간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행복해지고 감사했다는 고백을 그 학생이 했습니다. 그 젊은 영혼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때로는 어린 학생들이 목사인 저보다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에게 필수품이 아닌 것을 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조금 더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주세요. 마치 백화점 한복판에 누워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런 어리광도 하늘아버지께서는 귀엽게 보시겠지만 사치품을 달라면서 필수품인 양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경험이 있는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되다. 위를 향해 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 기쁨을 누려라. 그 기쁨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